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46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46장입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달리는 말을 되돌려 걸음을 주게 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병 많은 들에서 새끼를 낳는다.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큰 화는 없고, 뭔가 얻으려는 것처럼 큰 허물은 없다. 따라서 만족을 알아 얻는 만족감은 항상 만족스럽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최근에 이슈인 것들 중에 주 69시간, 주 60시간 근무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습니다. 주 69시간 근무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이죠. 현재까지는 주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었는데 이거를 최대 주 69시간까지 늘리면서 대신 5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큼 나중에 근로시간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휴가로 보상해준다, 이런 제도입니다.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주 60시간으로 다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69시간이면 주 5일 근무로 계산을 했을 때 하루 12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하다가 과로로 죽으라는 말이냐 하면서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60시간으로 줄여서 다시 발표를 하긴 한 것 같은데 논란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생각,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입니다. 내가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도 포함되고요. 내 자식이 행복한 것도 포함됩니다. 좀 더 넓게는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인 이유는 아마도 지금은 불행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겠죠. 보통은 행복은 기쁨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쁘다라는 건 내가 바라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졌거나 의외의 상황으로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거나 알게 되거나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기쁘다고 하죠. 그래서 그 기쁨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그 기쁜 순간에는 기뻐요. 원하던 걸 이루거나 얻었을 때는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 기쁨이라는 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냥 묻어내지거나 잊혀져요. 아무리 큰 기쁨이라고 하더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새롭게 기쁜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생각한 대로 매번 기쁠까요? 하는 일마다 더 잘되고 더 잘되고 계속 잘 된다면 좋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는 좀 지겹지 않을까요? 또 어떤 관점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요. 그렇다면 기쁨이라는 거는 그저 일시적인 경험에 의해서 느껴지는 감정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사람은 금방 상황에 적응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쁘다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계속해서 어제보다 나은 것을 발견한다라는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불가능한 걸까? 행복이라는 게 이 가장 보편적으로 정의하는 거는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말합니다. 안녕이라고 하면 뭐 인사할 때 안녕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기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별할 것이 없어요. 그저 편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편안한 상태라는 건 무엇인가 이루어져서 편안한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일들이 큰 사건 사고 없이 있던 대로 살던 대로 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만족입니다.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편안하냐, 편안하지 못하냐가 달린 겁니다. 물론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당연히 만족하지도 못하겠고 편안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기쁨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리고 괴로움은 우리를 수시로 찾아오죠. 그렇다면 편안도 불가능하고 만족도 역시 불가능한 걸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 같은 괴로움을 두고도 누구는 만족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불만족할 수도 있고요. 행복의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주관적 만족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 기쁨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관적 안정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기분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이 주관적 안정감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나 상태가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상태가 가능할까? 역시 주관성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말해야겠어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두고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니까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재는 돈이 그 척도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차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다들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돈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만족감이 많다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물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돈으로 가능합니다. 목숨도 연장할 수 있고 사람도 부릴 수 있습니다. 괜히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듣지도 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기부와 같은 행동으로 사람들의 선망과 존경,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우월감 혹은 만족감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분명히 있죠. 돈으로 사람을 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온전한 감정과 마음까지 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비슷한 고통을 겪었거나 겪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끼리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돈은 많이 있어도 생명을 복제하거나 변형하는 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창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모든 게 마음의 문제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부적인 요인들이나 조건들도 물론 빠지면 안 되겠지만 거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건은 나의 내부적인 마음이라고요. 노자는 도덕경 46장에서 이 마음을 도라고 표현한 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노자가 말하는 도는 우주의 역사를 볼 때 찰나의 순간밖에 되지 않는 인류 역사의 그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우주적인 질서와 그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신비한 존재 혹은 힘을 말합니다. 순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섭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순리 혹은 섭리는 노자의 말대로라면 물과 같아요. 그래서 빈 곳은 채우고 넘치는 곳은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러면서 모든 더러운 것은 안고 가고 지나간 자리에는 또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다큐멘터리에서 풀과 초식동물과 육식동물과 그 배변들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처럼요. 또 물이 증발해서 습기가 증발해서 구름이 되어서 다시 땅을 적셔서 풀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요. 생명이 있습니다. 노자가 본 춘추전국 시대는 야욕으로 불타는 시대였어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좀 더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연 자원이라는 게 한정이 있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남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잦았습니다. 어떤 미사여구나 명분을 붙여서라도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야욕에 생명이 있을까요? 오히려 많이 죽어가는 걸 노자는 봤고요. 그걸 한탄합니다. 지금은 또 얼마나 다를까요? 노자는 말합니다. 도가 있으면 전장에서 뛰어다닐 말이 밭에서 거름을 주게 할 수 있고요. 도가 없으면 이 말이 전장에서 새끼를 낳게 된다고요. 전장에서 새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급박함과 절박함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장에서 태어난 새끼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건 도가 없기 때문인데 이 말은 만족함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면 그것은 큰 화가 닥쳐올 일이고 큰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주관적으로 확실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만족감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만족스럽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만하면 됐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모든 일에 이따위 태도로 임한다면 사람이 전혀 나아질 것 없고 그저 그대로 살다가 의미 없이 죽으라는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노자가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욕심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그 욕심은 분명히 과해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매일매일 좀 더 기뻐질 수는 없으니까 매번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고 매번 잘 되지만도 않으니까 더 나아지려고 하려는 것들과 충돌하고 거기서 희생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 기쁨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때로는 주관적 안정감을 누릴 줄도 알아야겠다라는 말이겠죠. 외부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돈이나 성공 같은 것은 가난과 실패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 둘의 양쪽을 늘 왔다 갔다 합니다. 항상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순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나의 내부적으로, 마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주관적 안정감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꾼다면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 주관적 안정감을 좀 더 찾아볼 때는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반대로 외부적인 요인이 좀 더 중요한 시절이 오겠죠. 이 만족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띄워놓은 나는 신이다 라는 이단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한번 봤는데 역시나 보는 내내 불편했어요. 우리는 왜 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을까요? 이단은 왜 자꾸 생겨날까요? 목회자나 신도들, 누가 잘못한 걸까요? 둘 중 하나의 문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단의 역사도 오래됐고요. 다양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현재 신앙생활에 불만이 있어서 다른 것을 찾다가 거기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조엘 비키라는 분이 쓴 행복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자족 대 불만족입니다. 제목만큼 불만족을 뛰어넘는 자족을 말하고 있는데요. 조엘 비키에 따르면 우리는 늘 좀 더 좋은 것을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쁨의 조건들과도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있는데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거기에 매달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예 퍼질러지기도 하죠. 둘 다 매한가지로 불만족의 상태가 지속 반복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불만족은 하나님이 어리석다라고 비판한다고 해요. 변하는 것들만큼 하나님 또한 부질없는 거라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움직임의 시작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여지와 시작은 균형이 잡힌 안녕의 상태가 목적인 것을 말하고요. 그 문제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마음에 달린 만큼 주관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자족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도 있지만 은혜라는 자비가 있듯이 한 가지만을 바라보지 말고 양쪽 다 보라고 조엘 비키는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딴지 하나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정신승리 아니냐고. 맞습니다. 정신승리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부정적인 의미만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족이 필요한 거예요. 불만족의 상태에서 자족으로 넘어가는. 여기서 말하는 자족은 지레 멈춰서 앉아 있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치 노자가 말한 도가 있어서 만족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뭐든 적당히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 욕심냈으면 이제는 좀 내려놓을 줄도 알고 어느 정도 내려놨으면 조금 욕심도 내보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적당히요. 그 사이에서 내 마음의 주관적 안정감을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성경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알기로는 고린도 교회가 딱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야욕이 만연하고요. 뭐든 좀 더 좋은 것, 이것을 찾느라고 파벌을 갈라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런 개판 5분 전인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시작부터는 그렇진 않았겠죠.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권면합니다. 야, 니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마음에 말씀을 좀 새겨라. 딴 데 새기지 말고. 니들 마음대로 더 좋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알아라. 이렇게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고 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라는 그런 풍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사뭇 달라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좋은 것, 이것을 찾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찾게 되는 게 문제인 거죠. 물론 그것이 좀 더 나은 변화로의 길이라면 감사하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에는 기쁨을 추구하는 방법들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좀 겁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채우고 세우고 배워서 알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비워보는 건 어떨까요? 경건의 목적이 정죄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경 46장을 다시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달리는 말을 되돌려 걸음을 주게 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병마는 들에서 새끼를 낳는다. 만족을 모르는 것처럼 큰 화는 없고 뭔가 얻으려는 것처럼 큰 허물은 없다. 따라서 만족을 알아 얻는 만족감은 항상 만족스럽다. 우리 마음속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서서가게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 마음껏 서서가게 녹슬은 절망을 거두고